면 시편 119편 17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하여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제 한동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일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그 성경의 의미를 조금씩 그렇게 살피면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함께 받는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두 절 말씀을 함께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종을 주님 아주 넉넉하게 대해 주셔서 나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후대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왜 희망 속에, 내가 왜 하나님의 후대해 주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강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해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다가 깜짝 놀라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일, 우리 평생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있으면 우리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험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이 땅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조국을 살려주는 기적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여러분을 이 시편 119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사실 어떤 삶을 사는고 하니 19절과 20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부탁을 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결국 나는 이 낯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낯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제법 낯섭니까?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TV에서 본 여행 프로그램이 기억납니다. 그때요, 김자옥 씨도 나오고 몇 분 이름 다 기억 안 나지만 몇 분 나왔어요. 뭐 꽃보다 누나인가? 그 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윤여정 씨도 나왔는데요. 그 여행 중에 자기가 늘 받는 질문이 이런 거였답니다. 이제 인생을 70년을 사셨는데 그러면 정말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70대가 되시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70대는 어떤 의미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도 70이 돼보긴 처음이야. 나도 70이라는 세월을 사는 게 처음이야.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늘 나그네 낯선 생경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낯섦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앞에 학년이 몇 학년 이렇게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만 흔히들 아홉수다 그런 말들 그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월도 어제까지 안 살아본 오늘이잖아요. 낯섭니다. 생경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제일 잘 사는 비결이다 믿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난 뒤에 기도하는 일, 이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는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라 주시옵소서. 왜요? 고난의 세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숨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낯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을 아는 데 있다니, 그렇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사병이죠. 상사병입니다. 성경의 상사병을 제일 잘 그린 장 중에 하나가 아가서 말씀이죠.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에 상사병이 드는 것,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상사병이 드는 그 마음,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성도로 살아가는 예수의 신부 되신 여러분들이 다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이는 묵상의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또는 늦은 저녁에 꼭 묵상하는, 소위 큐티라고 말하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걸 즐거워하는 이들은 아예 정기 묵상 잡지를 이렇게 구독을 해서 그걸 쭉 합니다. 여러 우리나라 이 묵상 잡지 좋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부터 복 있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엄청나게 많은 건강한 신앙 잡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힘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묵상을 안 하면 괜히 찜찜한 게 아니라 묵상을 안 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까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시인은 보면서 이렇게 놀랍니다. 우리 21절, 22절은 두 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교만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누가 교만합니까?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소용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다.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우리 사회에 별 소용이 없다.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교만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국가가 말씀의 도리에 벗어나는 것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 그것, 선을 행하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거 국가가 소홀히 하지 말라고 교회는 계속 견제해야 됩니다. 부정과 편법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국가를 꾸짖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세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연약한 이들 돌보는 국가의 사업에 교회는 계속 장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더 넓게 확장하여서 연약한 이들을, 힘겨운 이들을 돌봐주라고 자꾸 우리 독촉해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는 일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만하여서 책망받을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교만한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열심을 내십시다. 저는 성경 말씀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눈을 탁 들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이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가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고쳐주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말씀 지키는 자, 어떤 은혜와 어떤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지키니까 비방과 멸시가 내게서 떠나가는 것 말입니다. 하루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 시간에 중요한 회의 시간이거든요. 안 왔길래 전화를 눌렀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오세요. 음성을 들어보니까 자고 있는 음성이라. 그래갖고 이 중요한 회의 시간에 와야 되는데 회의인지 몰랐대요. 얼른 오세요. 몇 분 안에 올 수 있겠습니까? 10분 안에 갈 수 있겠대요. 10분 안에 오라고. 한 20분 안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왜 회의 시간을 나한테 안 알려줬나는 거예요. 전화로 알려줬는데요. 그때 다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저보고 그 약속이 다시 잡혀지면 정확하게 나한테 다시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요날 요 시간 여기서 회의한다는 얘기만 드렸는데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사과하니까 용서하시고 오늘 요 회의가 중요합니다. 요 회의를 합시다. 회의를 다 끝냈어요. 저도 좀 뿔이 나겠지요. 나는 그 말 한 적 기억 없는데 나는 정확히 약속 시간 정했는데 뿔이 좀 나겠지. 그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분 전화는 통화를 하면 녹음이 다 된다네요. 요즘 전화기가 그런가 봐요. 통화를 하면 녹음이 전화할 때 말 조심을 해야 돼 그러면 녹음이 다 된대요. 그 녹음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제가 틀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즉각 사과하더라고요. 사과해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사과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제가 만약에 그때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같이 후다다다다다닥 해버렸으면 제가 다시 그분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안 틀렸다 해도 다시 그분 얼굴을 볼 수 없겠지요. 아무리 제가 완전하게 하나도 잘못 없이 틀리지 않았다 해도 거기서 후다다다닥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지키니까 되려 비방과 멸시가 내게서 떠나가는, 어쨌든 사과받고, 그랬더니 마음이 싹 풀리는 게,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화 안 받았으면 얹혔을 건데 전화 받으니까 슉 잘 내려가고.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가 내게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내가 지키면 그 말씀이 내게 단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핍박이 와도 말씀 지켜야 할 텐데요. 23절과 4절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고관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꽤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겠지요. 그 고관들이 나를 앉아서 비방한다,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네 묵상은요, 깊이 생각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인들의 묵상은 특히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중얼중얼거린단 말입니다. 중얼중얼. 말씀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 위험한 순간 내게 말씀 딱 기억나서
그 말씀 붙잡게 해준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일이 그때 일어난단 말입니다. 중얼중얼. 이렇게 읊조린단 말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중얼중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곱씹으면서 소가 양이 되새김질 하듯이 먹었던 음식 다시 꺼내가지고 또 이빨로 씹어가면서 입 안에서 이리저리 해가면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삼키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말씀 꺼내서 또 읊조리고 입으로 자꾸 되씹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 나가는 나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낯설지 않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낯선 세상을 신앙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증거들은 24절인 이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몸에 우리의 영에 배어 있읍시다. 나의 즐거움,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 나의 충고자, 말씀이 나의 상담자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들린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상담받아 봐야 됩니다. 아무개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런 말씀이 다 눈에 들어오고 내 뇌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는 정결하게 살려가려는 그런 헌신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좀 바보처럼 보이죠. 세상의 원리가 아닌 대로 살아가려니 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이 흘러내리는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타고 흐름을 느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시냇물에서 저 광활한 바다로 쭉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별난 사람들은, 별난 종류들은, 별난 물고기는 연어처럼 자기의 마지막 때는 이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점점 더 올라가다가 그 길목을 아는 곰한테 잡혀 먹히는 연어도 있고, 그러나 또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서 기어이 거기에서 산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은 우리 보기에는 참 내가 바보 같다. 나에게 인생 한 번 더 주어준다면 나 교회는 좀 적당히 다니고 예수는 좀 적당히 믿고 그리고 난 뒤에 저 큰 바다를 향하여 내가 쫙 한번 일어나가는 인생 살아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극복하려면 말씀의 신비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즐거움.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즐거움. 이 즐거움은 말씀 위에 내가 타야 돼요. 말씀이 가는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거센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위에 판때기 올려놓고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 부흥을 누릴 줄 압니다. 경험할 줄 알아요. 부흥을 사모하다가 그러다가 부흥의 물결이 임할 때 그건 준비된 자거든요. 그 부흥의 물결 위에 타오를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거슬러 오르는 부흥의 흐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흐름을
타는 연습은 오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또 말씀이 나의 상담자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이 나에게, 상담자라는 말은 여기 충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충고하는 사람, 참 제대로 상담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그 사람은요, 그 상담가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부른다네요. 내담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답니다. 진지하게. 계속 내담자가 한참, 내가 이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요. 이 문제는요,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래서요. 내가 평생 이 사람 때문에 골병 들고 힘들고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고 난 뒤에 다 내담자가 시큰 자기 문제 다 얘기하고 난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 불쌍해서 내가 좀 봐줘야 되겠지요, 이런다는 거죠. 내담자가 답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상담 잘하는 사람은 계속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주는 한마디 딱 하는 거죠. 힘주는 한마디. 그래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큰 기적,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담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로 나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어저께 어느 예배 자리에 나갔더니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들었어요.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어보라고. 공황장애에 있듯이 불안한 사람이 상담하러 왔을 때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어보라고. 5번 읽어보는데 그냥 읽어가지 말고 이 시편 구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 6개월 만에 그 병 고친다고. 그분이 몇 주 하니까 병이 고쳐지는 게 느껴지더라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머물러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고칠 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줘서 험한 세상, 생경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